오늘 앞뒤 좌우로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인데 5장을 전반적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고난 앞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암투병 중이던 서강대 장영희 교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암투병 중일 때 좋은 수필 하나를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꿀벌의 무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늘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꿀벌의 무지 찾아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꿀벌은 몸통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아서 원래는 제대로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꿀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날개짓을 함으로써 정말로 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꿀벌은 날 수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식해서 머리가 나빠서 난 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지금 날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꿀벌의 무지를 조금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꿀벌은 자신이 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날 수 없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인간도 꿀벌처럼 무지하기에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다 계신 분들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죠? 대통령, 과학자, 의사, 뭐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여건 그리고 자신의 능력들이 그런 많은 것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살이는 여러 모양으로 실패와 고난을 이렇게 거듭 만나면서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고난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몹쓸 기억입니다. 더욱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그 염전노예라는 그 기사를 봤죠. 그들도 사람이지만 매를 때리고 가둬놓고 노예라고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의 또 핍박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40년 동안 바로 왕에게 노예로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430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의 원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애굽의 종살이가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기적으로 은혜를 끼쳐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고난의 몹쓸 기억을 지워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께 고난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을 때 드디어 40년 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적을 이제 보여주죠.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잊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난 속에 지쳐버린 시간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것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만 영원히 받고 고난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다고 얘기했고요. 이들은 당당하게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테니 조금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중하게 한 번 더 욕을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 강제의 노동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애굽이 다신을 숭배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 사이에 선택해서 자기가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이집트 문서들을 살펴보면은 노예에 관련된 문서를 살펴보면 노예들에게 종교 휴식을 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또 노예들도 자신이 원하면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인들이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왕이요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할까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아마 허락했을 겁니다. 당신의 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6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하니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소유였고요, 나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하는 순간 바로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 외에 누구도 애굽에서 주가 될 수 없다. 나는 이곳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노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종교 휴일도 없고 노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바로의 폭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갑절의 고난으로
이들에게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7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바로 왕은 40년 동안 노예로 길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 노동의 강도를 더 주는 거죠. 갑절의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갑절의 고난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이제 손을 대냐면은 막대기, 매로, 매질을 통해서 그들이 짐승 같은 노예라는 것을 더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 이집트의 신전 벽화를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든 어떤 감독자가 일꾼에게 이 그림 밑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내 손에 막대기가 있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라. 저쪽에 이렇게 막대기 들고 계신 거 보이세요? 예. 이 말씀 그대로죠, 맞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이면서 사실인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그대로 저 막대기로 사람들을 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갑절의 고난이 오자마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요? 믿음을 포기합니다. 어쩌면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난이 오는 순간 우리는 이상하게 꼭 하나를 손에다가 놓으려고 그럽니다. 믿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이 울부짖었길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믿음을 내동댕이 치는 나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6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분명히 다짐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고난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다시 바로의 종이 되겠다. 바로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한 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종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믿음 생활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미운 것이 됐다. 근데 원어에는 나쁜 냄새 나는 물건이에요. 이 나쁜 냄새 나는 물건이 돼서 애굽에서 우리가 버림을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쩌면은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내려놓는 것도요, 심판대 올라가면은 좀 나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심판대 올라갔을 때 그 심각한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은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맞죠?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근데 우리들 중에는
고난이 오지 않았는데도 슬그머니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선물을 받았냐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평온할 때 생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언제 생기셨어요? 내가 고난 중에. 분명히 내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내가 분명히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인일 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가짜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 될 때가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고난 중에 일어납니다. 평온할 때 기적을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평온할 때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나에게 고난이 오는 순간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적을 간청하죠. 기적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믿음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고난이 오면은 그 믿음을 내동댕이 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고약해요. 왜냐하면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후에도 뼛속까지 노예근성이 있어요. 그냥 고난만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에서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에요? 10가지 재앙 후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불만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이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애굽에 있을 때가 편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바로의 백성으로 있을 때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요 40년 동안 계속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근데 하나님이요 지독하신 분이에요. 노예근성 40년 동안 생긴 거 그거를 머릿속에서 빼주기 위해서 몇 년을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40년을 훈련시키세요. 어쩌면 40년을 훈련시켜야지 그들이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늘 광야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고난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참 약해가지고 고난만 오면은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탄은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쏟아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신자의 약점을 공격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계속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관찰을 해요? 사탄도 관찰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시려고 노력하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의 뭐를 보냐면은 약점만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유혹으로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약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노동이에요, 노동.
이들에게 가장 약한 짐은 뭐냐면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줌으로써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그 작전을 지금 사탄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믿음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을 받은 게 평온할 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길 무기로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죠. 만약에 지금 다른 것이 필요했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걸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난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은 믿음밖에 이길 수가 없다라고 답을 내리시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난이 오면은 믿음을 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고난은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했냐면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성도 여러분, 더 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러셔야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기 전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소리 지셨어요.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렀는데 뭐를 소리 질렀을까요? 어떤 걸 소리 질렀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면은 우리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담대한 믿음을 원하고요, 특별히 그 믿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담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있는데 영어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됩니다. 내가 또 고난을 받지만, 근데 거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한 것, 나의 생명을 의탁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이게 원래는 맞는 말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그는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똑같은 신앙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바울은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그 감옥에 있을 때마다 이걸 항상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감옥이라는 고난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선교를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돌을 맞고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외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큰 믿음으로 이겼고요. 바울도 그 순교하기 전까지 그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은 다른 것 찾지 말고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그 가장 값비싼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으로 쏟아부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고난이 오면은 그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정말 내가 정말 주저앉고 싶고 정말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주님께 맡기셔야죠. 베드로전서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이 정말로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신다면 정말 고난이 올 때 큰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식당에 가거나 목욕탕에 가면은 꼭 한 번씩 쳐다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문구에 아니면 거기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뭐에 은혜를 받아요? 물론 식당 은혜 받는 곳은 아니지만 착한 가격 맞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맛, 서비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목욕탕이나 식당에 가면은 꼭 쳐다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꼭 쳐다보면은 믿음의 승리를 하실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나 다 붙어 있어요. 맞죠? 식당, 목욕탕 다 붙어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놀라운 신비로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왔거나 역경이 왔을 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믿으셔야죠. 근데 믿음을 버리는 순간,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꼭 하루하루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늘 있는데 주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정말 믿음밖에 없고 정말 믿음만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믿음을 늘 포기하려고 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 믿음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늘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 붙들고 다시 한번 고난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그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로 주저앉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께 맡겨올 테니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밖에 없는지 압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할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나에게 다른 거를 선물하지 않고 믿음을 선물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난이 올 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저앉고 싶고 무너질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주님께 의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짐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이 같이 짐을 지어주시고 이 세상에 나와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알고 있어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